지난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1장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장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일 후에, 원어로 보면 이제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을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셨죠. 그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이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동안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어디냐? 이제 학자들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 특히 이 시몬의 집에서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소문이 퍼져서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이 소문에 그냥 동네방네 온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집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제 메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사실 이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풍이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너무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4명이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걸었을지, 얼마나 메고 왔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을 메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더욱이 이 중동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엄청 덥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름마다 매년 더 더워지는 게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동남아처럼 더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덥다 해도 이 중동의 날씨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중동은 더웠다 하면 40도가 훌쩍 넘고 체감 온도는 60도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더운 날씨에 이 아픈 환자를 메고 무겁게 힘겹게 이렇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간단한 각오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다짐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환자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메고 오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메고 오다가 이 병이 더 안 좋아지거나 잘못돼서 이 병이 더 심각해져서 혹이나 큰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떤 거예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의 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뚫고 이 무더위를 뚫고 힘겹게 왔는데 이제 저 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정말 다들 각기 자기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보러 왔겠습니까? 다들 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러니까 막상 왔는데 정작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됐겠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함에도 이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도 힘든데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 놓고자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고 온 게 아니라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이 4명이 침상째 메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여러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와를 벗겼다. 그러니까 옥상에 보면, 지붕에 보면 기와가 있었다는 거죠. 벽돌을 다 걷어내고 그 기와를 벗겨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침상째 지붕 위로 올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또 구멍을 내서 침상째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보셨어요. 근데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5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다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의미죠. 믿음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있으니 이 무더운 날씨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내어 뜯어서 달아내릴 정도로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나와왔을지 그림이 그려져요. 이들이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이들이 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야, 좀만 더 힘내자. 덥지, 무겁지, 힘들지.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우리 더 힘을 내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분명히 나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일어났어요. 온몸이 마비됐던 그 불쌍한 그 인생이 이렇게 건강을 찾고 소망을 찾고 구원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다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타협하고 밀어내고 미루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차가워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에, 누구이신지 알기에,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막히거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며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자, 그렇게 이 나음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죠.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통은 아픈 환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네가 나음을 입을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로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이 아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나심을 입을 때 천사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왜 예수가 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부터 예수라 지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름부터 이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을 보여주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한들 언젠가 다시 죽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이 인생이 나음을 입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이 영혼이 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기서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아시죠? 이 서기관들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막 퍼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 물론 좋은 의도로 온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바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베껴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쓰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능통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쓰고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들에게는 딱 걸린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당신이 지금 죄를 사한다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너가 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 보면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아니면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일어나기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시의 랍비나 서기관들이 논증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토론이나 논쟁을 많이 했는데 논증하는 방식이 그러했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입증하는 방식. 작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것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마치 우리로 보면 이제 기납적 방법처럼 그렇게 이제 논증을 하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하라는 말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일어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말로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셨던 내용이 이거예요. 11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 증명하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가지고 일어나기 쉬운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너무도 잘한 거예요. 뭘 잘 알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로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을 얻었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고 소망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건강할지라도 결단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국에 다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속량을 해주고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일부러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